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 좋아하는 요절 말씀 43편 1절 같이 한번 뜻을 생각하며 읽었습니다. 요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옛날에 유행했던 대장금에 보면은 주인공 남녀가 떠나면서 서로 묻는 게 하나가 두렵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러면 안 두렵습니다. 그러지 않고 나 두렵습니다. 당신도 두렵습니까? 나도 두렵습니다.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들의 앞길이 얼마나 험한 걸 제가 생각해 볼다. 그래서 앞길을 생각하고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을 솔직히 서로 이야기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의 한 지방신문에 난 이야기입니다. 닉 시저만이라는 철도 영무원이 그분의 죽음을 보도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건강하여 별다른 걱정거리가 없는 원만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여름날 한 직원의 생일잔치라고 해서 모든 직원이 1시간 일찍 일을 마치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직원들이 닉이 냉장 차량 속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 냉장 차량 아시죠? 차 뒤에가 전체가 다 냉장고처럼 된 겁니다.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그냥 냉장고 문을 잠궈버렸어요. 그리고는 가버렸는데 이 안에 있던 닉이라는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무리 소리 질렀지만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나가지 못하면 나는 몇 시간이 못돼 얼어 죽을 것이다 하는 생각으로 닉은 대단히 절망에 빠진 채 이제 칼로 그 나무에다가 이제 글을 새겨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너무나도 추워서 온몸이 마비되어 가는 것 같아. 차라리 그날 그냥 잠들어 버렸으면 좋겠다. 아마도 이게 나의 마지막 말이 될 것이다. 그런 걸 이렇게 써놨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영무원들이 냉장 차량의 문을 열어보니 그 안에 닉이 죽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시체를 해보니 얼어 죽은 그런 정상이었습니다. 그냥 놀라운 것은 그 밤에 냉장 차량의 그 장치는 고장이 나가지고 그게 작동이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고장난 차량 안에서 죽었을까? 그는 고장난 줄을 몰랐어요. 자기 생각으로 이게 돌아간다. 그런데 그러면 추워질 것이고 나는 추우면 얼어 죽는다. 이런 생각이 가득하다 그걸 믿어가지고 결국은 실제는 춥지 않았지만 마음에 두려움을 느껴서 추워서 얼어 죽는 사람처럼 되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나면은 많은 사람이 정전에 죽지만 민간인도 많이 죽습니다. 병들어서, 스트레스로, 암이 걸려. 그 원인은 두렵지는 않은데 사랑하는 자녀나 남편이나 식구들을 보내고 나서 집에 있으면서 그 전쟁터에 못지않는 두려움과 공포를 느껴서 그게 병이 돼가지고 전쟁 때는 밖에 나가 죽는 사람보다도 두려워서 병들어서 죽는 사람이 1차 대전이나 2차 대전 보면 더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먹을 것이 다 떨어진 야곱의 70여 명의 대식구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야곱이 걱정이 된 것입니다. 양식을 한번 갖고 왔는데 70명이 먹으니 얼마나 빨리 먹겠습니까? 다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들들 보니 갈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 가서 또 양식을 사와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중에 대표가 되는 넷째 아들 유다가 이제 결국은 그 12아들의 대표가 됩니다. 그 유다 지파 예수님이 나오죠. 그는 큰아들 르우벤에 비해서 또 시므온, 레위에 비해서 넷째 아들이지만 제일 장자 노릇을 하는 사람인데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갑니까? 그 애굽의 총리 대신이 베냐민을 저 막내 아들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우리 안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을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건 안 되는 것이다. 그 앞에 42장에 보면 나와 있지만 만약에 베냐민이 가서 또 죽으면은 옛날에 그 형 요셉이 죽었는데 또 죽으면 나는 어떻게 사나 못 산다. 그러니까 안 보냈단 말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안 보내면은 우리 다 굶어 죽습니다.
이 70여 명이 배고파가 굶어 죽는데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견디다가 이미 갔다 왔으면 2번이나 더 갔다 올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는 그래 할 수 없다 그러면은 우리 토산품 중에서 요거는 옛날에 애굽으로 가던 상인들이 많이 가져가던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요셉이 팔려갈 때에 그런 토산품, 성경에 보면은 이 꿀도 있고 유향도 있고 또 감복숭아 이런 것은 따로 우리 말로는 많이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런 모략이나 이런 것들을 그럼 가지고 와서 총리 대신의 마음을 잘 녹이고 가라. 그리고 지난번 올 때에 그 각 곡식 자루 안에 돈들이 그냥 있었으니까 그거 혹시 착오가 나서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도로 가져가라. 그리고는 또 살 곡식 돈을 이렇게 가서 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베냐민을 그러면 데리고 가라. 그러면서 14절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시몬과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리로다. 이게 부모가 마지막 결단은 이래도 굶어 죽고 혹시 가면은 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야곱이 좀 하나님께 많이 매달린 것 같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운명은 하나님께 달린 것인데 하나님이 이제는 지켜줄 것을 믿어지니까 그래 한번 그럼 보내보자. 그리고 믿음이 생겨서 이제 보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6절 이하부터 끝까지는 이 베냐민을 데리고 형제들이 이렇게 왔는데 요셉이 그들을 만나기 전에 자기 그 나라에서 만나지 않고 그 사람들을 자기의 집으로 데리고 가게 합니다.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총리 대신의 집으로 데리고 갈까? 아마 지난번에 곡식을 샀을 때 그 곡식의 돈들이 다 우리 그 곡식 그런 백 안에 들어갔는데 그것 때문에 그러는가? 그러니까 얼른 이야기하죠. 그 청지기에게 사실은 지난번에 우리가 곡식을 가져갔을 때에 그 속에 우리는 하지 않았는데 곡식에 돈이 있더라. 그거 다 가지고 오고 또 이번에 살 곡식도 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그 청지기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또 요셉의 마음도 알고 있었어요. 그거를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23절에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 이끌어내고 그리고는 이제 잔치를 많이 벌리게 되고 요셉이 나오는 내용이지요. 잔치를 세 군데서 음식은 세 군데서 차립니다.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사람 이쪽에 애굽 사람은 이쪽에 요셉은 이쪽에 이렇게 해서 음식을 먹습니다. 히브리 사람과 애굽 사람 같이 식사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애굽 사람들은 소를 신으로 섬기고 암소를 특별히 신으로 섬기는데 요셉 그 히브리 사람 막 소를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같이 안 하는 겁니다. 밥을 따로 먹고 요셉은 또 총리 됐으니까 이렇게 따로 먹게 되는데 자세히 물어보는 겁니다. 아버지는 당신들의 아버지는 안녕하시냐 묻고 또 여기는 아이라고 소자라고 말하지만 이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때 베냐민은 22살, 3살 그리고 요셉은 38, 9살 거의 16년 만에 보는 겁니다. 얼마나 반갑겠어요. 떠날 때에 베냐민은 1살입니다. 근데 지금은 22, 3살 된 걸 만나게 되니까 이제 그를 바라보고 너무 좋아서 밖에 나가서 사람들 앞에 울 수는 없고 밖에 가서 울고 들어온 내용이 읽지 않은 본문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밥을 이렇게 음식을 아주 잔치를 잘 벌려가 주는데 다 많이 주지만 베냐민에게는 5배를 더 줍니다. 5배 다 먹으라고 주는 건 아니고 어쨌든 이렇게 너를 특별 대우한다. 그리고 너 동생들을 특별 대우하니까 내가 베냐민 해치지 않을 것이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셉이 테스트한 겁니다. 옛날에 아버지가 나를 특별 대우했을 때에 형들이 시기와 질투했는데 한번 아직도 그런 마음이 있는가? 그래가지고는 베냐민에게 5배 맛있는 고급 음식을 주니까 형제들이 다 시기 질투 안 합니다. 그리고는 성경에 보면은 요셉과 함께 절보하였더라. 이게 34절의 마지막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여튼 이 말씀 전체를 보게 되면은 야곱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아들들의 마음에도 두려움이 있어요. 무슨 일이 안 생길까. 그래서 오늘은 이 두려움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두려움은 우리에게 무슨 두려움이 있는가? 경제적인 문제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돈 문제에 대해서 다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야, 내일은 페이먼트를 어떻게 갚을까? 내일은 심하게 말하면 농사가 안 됐는데 앞으로 먹고 살 수가 있을까? 사업이 잘 돼야 될 텐데, 직장에서 잘 돼야 될 텐데, 다 따지면 무슨 문제입니까? 그 돈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돈 문제로 걱정하는 것이 가득 차 있어요. 이게 참 우리가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돈이라 그렇게는 하진 않았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달린 거 아닙니까? 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읽습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이 넷째 아들 유다가 저 아이라는 것은 베냐민을 말합니다. 이미 유다는 나이가 40이 넘었어요. 근데 그 막내 동생은 22살, 3살이니까 나이 차이도 있고 그래 이제 저 아이라 그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우리가 안 가면 다 죽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뭐 미국 살리니까 상상도 못하지만 옛날에는 정말 못 먹어서 죽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못 먹어서 정말로 영양실조가 돼서 나중에 죽는 것은 북한에도 있고 선교 지역에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엄청난 그런 의존이 생겼고 이미 그 전에 한번 흉년이 지나갔기 때문에 두 번째 해에는 더 심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볼 때 먹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 물론 돈이 더 많으면은 에집트가 아니고 다른 곳에 가서 돈으로 물건을 사올 수도 있었겠지요. 사람들은 평생 경제 문제, 돈 문제로 살게 됩니다. 젊어서는 그래서 직장을 구하지요. 직장 안 구하고 사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결혼을 하게 되면 가족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안 가도 안 됩니다. 가야 됩니다. 그게 뭐라고 합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목구멍이 자꾸 너 안 가면 죽어. 그래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먹고 살만하면 안 하면 일 안 가는 사람 제법 있습니다. 하여튼 이 나이가 들면 가족 때문에 또 경제적인 그런 염려를 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은 이제 은퇴를 하게 되는데 은퇴하고 다 준비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며칠 전 신문에 보니까 은퇴를 위해서 하나도 준비 안 한 사람이 미국에 3분의 1이 있답니다. 하나도 준비 안 한 사람이 그냥 모르게 그냥 이제 나도 모르겠다고 은퇴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감사한 것은 미국에서는 소셜 시큐리티나 웰페어가 그런 대로 돼 있어서 그저 미니멈 생활은 하게 되겠지만 그래도 나이가 들면 두려워합니다.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 혹시나 병이 들면 어떡할까? 여러 가지 그런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보기도 하고 굶어보기도 하고 무시당하기도 하고 페이먼트가 없어가지고 이것저것 차도 날아가고 집도 날아가고 그런 사람들은 늘 걱정합니다. 야, 다음 달 페이먼트는 어떡할까? 크게 말하면 모든 문제는 사실 대부분이 돈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꼭 기억할 것은 은과금은 다 누구 것이다? 은과금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학교에서 2장 8절에 보게 되면은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람에게 잘 보여서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만 꼭 아닙니다. 사람이 게을러서 가난한 것만 아닙니다. 일할 수가 없고 몸에 병이 들고 이래 되면은 뭐 일 못하고 돈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도와주지 않으면은 이 물질 문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말라기서 3장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아준다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백합화를 보라, 옷 입는 거 걱정하지 마라.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먹는 거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저들 먹는 거 입는 거 책임지는데 왜 걱정하느냐 그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믿고 나면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이 돈 걱정이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남들은 걱정해도 하나님이 노력도 하지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다는 마음이 훨씬 많지요. 그래도 너무 어려우면 또 걱정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먹고 입고 마시는 건 내가 책임지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다고 보면, 하나는 너 영혼을 먼저 생각하라, 그 말입니다. 먹고 입고 마시는 건 너무 생각하지 말고 너 영혼이 잘 되면은 하나님이 너 먹고 입고 마시는 거, 내 아들인데 내 딸인데 내가 왜 그거 걱정하게 만들겠느냐.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다 먹는 걱정하지 않는다. 너는 내 자녀니까 걱정하지 마. 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내 모든 창조주시요 모든 분인 걸 믿는 거,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상하게도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아멘. 좀 크게 하십시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다 좋은 일 아닙니다. 어떤 건 사람에게 좋은 일도 있지만 어떤 건 하나님이 확실히 좋아하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걸 하면은 이상하게 돈 걱정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곳저곳 필요한 것을 채워주셔서 오늘 많은 사람이 선교 사업하고 많은 사람이 또 봉사 사업을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김창희 목사님, 충영교회 김창희 목사님 설교를, 부흥 설교를 제가 우리 교인이 주셔서 들었어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분은 설교를 부흥회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돈 좋아하십니까? 다 놀래가지고 갑자기 가만, 나는 돈 좋아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상한 설교다 하시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돈이 있어야 선교사업도 할 수 있고 신학성도 양성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돈 좋아합니다. 그러나 너무 사랑하거나 잘못되면 안 되지만 이 돈이 하는 일이 큰일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모님 이야기를 하시면서 6.25 때 옛날에 어려울 때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아마 남자들보다 여자가 돈 걱정을 많이 하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남자 바가지를 끌죠. 왜 더 벌어지 않냐고 바가지를 끌어서 힘들게 만드는데, 그 사모님도 아마 목사님 사모님이지만 바가지를 많이 긁은 것 같아요. 여보 괜찮아 하나님이 다 책임져 막 해도 또 긁고 또 긁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 세월이 흘러서 이제 그 목사님 연세도 많아지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봐 여보, 하나님이 다 할 때까지 먹여주시고 여기까지 하시지 않았어. 그렇게 한마디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먹고 입고 마시는 거 여태까지도 책임져 주셨고 앞으로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건강의 문제입니다. 건강 또는 생명의 문제.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이 건강과 생명에 대한 근심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42장 앞장에 4절에 보게 되면은 나와 있습니다. 앞 4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맨 처음 곡식을 사러 보낼 때에 11명의 아들 중에 10명만 보냈어요. 이미 베냐민이 그때 22살이기 때문에 보내도 됩니다. 왜 못 보냈는가? 얘도 그 형처럼 죽으면 큰일 있잖아. 그게 안 보내는 겁니다. 저는 군대 직업이 제일 좋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야, 어거스타 살다 보니까 군인들 보면 참 좋아요. 나라에서도 잘해주고 군인들 직업이 멋있어요. 그래서 야, 자녀들 낳으면 군대 보내면 좋겠다. 근데 퍼뜩 아이고 전쟁 가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은 있어요. 하여튼 군대 직업이 좋지만 전쟁의 위험 때문에 부모들이 잘 안 보내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하여튼 이 자녀들의 건강 문제나 생명 문제는 이 심각한 겁니다. 부모들은 밤낮 그거 염려합니다. 남편의 건강, 자녀의 건강, 생명, 이거 정말 근심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상담 칼럼니스트인 앤 랜더스라는 사람이 한 10,000통의 편지를 한 달 동안 받았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상담하는 내용이 두려움이라 하는 것입니다. 다 두려워해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가끔 텔레비에 그 이종 격투기를 봅니다. 그냥 권투, 발차기 뭐 다 섞어서 하는 게 이종 격투기인데,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 중에 하나는 러시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에밀리아넨코 표도르라는 사람입니다. 저도 가끔 보면은 굉장하더라고요. 얼마나 잘 싸우는지.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러시아의 마지막 황제다 그런 말도 한다. 하도
그 이름을 그 이종 격투기로 많이 이렇게 해서 강하고 담대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에게 기자가 물었답니다. 혹시 세상에 두려운 것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다른 두려움은 없는데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봐 두렵습니다. 이 솔직한 말이죠. 자기는 두려운 게 없대. 힘도 세고 겁나는 것도 없고 마음도 강하고. 근데 사랑하는 가족을 생각하면 혹시 무슨 일이 안 생길까? 이게 두려운 겁니다. 또 이 야곱은 트라우마, 후유증이 있어요. 첫 아들을 그렇게 잃어버리고 나니까 둘째 아들이 간다 그러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절대 못 가도록 안 보낸다 안 보낸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안 보내고 있은 것입니다. 오늘 참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런 이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가족의 건강 때문에 그 생명 때문에 걱정하는 거 그거 정상적입니다. 그러나 참 이걸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당신 나쁜 사람이야 그런 말 해요. 나쁜 사람이야. 나쁜 사람들 중에 독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 나쁜 사람을 어떤 분이 이렇게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이냐면은 나뿐인 사람. 글자가 더 비슷하잖아요. 나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이냐? 나뿐인 사람. 나밖에 없어. 나밖에 없어.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교인도 없고 나만을 생각해. 이런 사람들은 이런 가족의 건강 문제 같은 거는 신경도 안 쓰고 생명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 사랑하는 사람의 건강과 생명 문제 때문에 얼마나 걱정도 되고 두려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의사 중에 의사십니다. 나는 르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쓰는 말라기서에 보게 되면은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그래서 하나님 의지에서 병의 치료함을 받는 그런 일도 있기 때문에 이 건강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시지만 계속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은 그 죄가 들키면 어떡하나. 죄를 짓고 나면 죄의 대가를 치를까 무섭고 들킬까 무섭고 지금 대한민국 문제도 지금 죄 문제입니다. 대통령이 이런 죄를 지었다. 그 밑에 있는 최순실이가 이런 죄를 지었다. 죄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얼마나 두렵고 걱정스러운 일이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총리의 집으로 인도하니까 왜 여기 오지? 아이고 지난번에 우리가 곡식 백 안에 돈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인 것 같아. 그래가지고 얼른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져간 게 아닙니다. 다 설명하게 돼. 사람이 이건 죄를 지은 거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도 하도 혼이 났기 때문에 이제 이것도 우리의 실수, 우리가 어쨌든 돈을 가져갔다고 그런 누명을 씌우는 거 아닌가. 그렇게 두려웠던 것입니다. 42장에 보면 마찬가지죠. 감옥에 3일 동안 딱 들어가고 나니까 형제들끼리 만나서 우리 죄 때문이야. 우리가 동생을 팔아먹은 죄 때문이야. 르우벤은 말이야 너의 핏값을 받는 거야.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세상에 많은 근심, 걱정 배후에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있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더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도 말씀하셨지만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어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가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힘도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가 또 용서를 진실히 빌면은 또 용서해 주시고 나는 또가 없다. 옛날 건 다 잊어먹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사람의 문제. 우리가 돈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생명 문제, 또 죄의 문제 이런 것들 가만히 보면요. 그게 다 사람의 문제입니다. 나를 더 사랑하거나 나를 더 의지하거나 이런 것. 또 다른 사람을 더 의지하거나 더 사랑하거나 그래서 실망하고 또는 미워하고 그 다음에 또 그런 두려워하고
특별히 사람을 두려워하는 문제, 이거 큰 문제입니다. 이 요셉의 그 형제들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특별히 요셉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아직도 요셉을 모르니까, 요셉의 사랑을 모르고 그의 모든 걸 모르니까 총리 대신에 집으로 데리고 가도 어이구 우리가 무슨 일이 나지 않을까, 우리의 모든 걸 빼앗고 노예로 삼지 않을까 두려워한 것이지요. 총리 대신을 모르니까. 그래서 그들은 나중에 화해하고 나서도, 요셉인 줄 알고 나서 요셉이 그렇게 잘해줬는데도 마지막에 야곱이 죽고 나서 장례식을 이제 하고 나서 형들이 걱정을 하는 겁니다. 아이고 우리 요셉이 이제는 아버지 없으니 이제는 별 볼 일 없다 생각하고 우리를 이제 옛날 복수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하는 겁니다. 요셉이 가서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50장 19절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요셉을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엉뚱하게도. 사람은 너무 사람에게 도움을 많이 받거나 너무 많이 사랑해도 나중에 그 사람을 잘못되면 두려워하게 됩니다. 복수하지 않을까, 뭐 그런 것들. 사람 두려워하면 많은 일이 생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얼마나 신앙생활에 물론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너무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않는 것. 저는 옛날에 있는 찬송은 복음성가 좋아했어요. 사람을 보면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사람 너무 오지한 만족이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땐 나는 만족하겠네. 하나님만 바라볼 때 참 위로와 기쁨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은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는 분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줍니다. 그러나 사람을 자꾸 바라보면 어느 날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하기도 하고, 내가 가장 무서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되기도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요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인데, 내 딸이요 아들인데 두려워하지 말라. 이걸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참 하나님 믿기 전에는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또 사람을 너무 무서워하고 사람을 너무 의지하는 것으로 빠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은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다른 것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그런 마음이 생긴 겁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펴주세요. 제가 읽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리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전능함을 믿는 것은 큰 믿음입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한가 알지 못하고 그냥 사람보다는 뭐 강하시겠지 이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풍랑을 잔잔케 해대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전에도 그렇게 예수님이 대단한 줄 알았지만 풍랑까지 잔잔할 줄은 몰란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러 가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는가 그게 피부로 못 느끼는 사람 많습니다. 저 태양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다 그런 분인데 우리를 잊어먹고 삽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 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어떤 교인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옆집에 사는 사모님에게 사연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모님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기도하고 나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인이 하는 말이 사모님 하나님과 제 하나님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 사람은 교인이지만 기도하면은 그거 된다 안 된다 그런 믿음이 없은 겁니다. 왜? 하나님의 전능을 믿지 못하니까. 야곱은 그게 믿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아, 이거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아니냐. 과거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바꿔주시지 않았느냐. 내가 에서 때문에 다 모든 걸 빼앗기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밤새워 약북강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바꿔주셨다면 그걸 이제 생각하게 된 거고,
또 그 다음에 뒤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에 우리는 이런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 끌어내고, 이 요셉의 정도 믿음이 좋아요. 그가 하나님을 믿은 것 같아요. 요셉의 선한 의도를 압니다. 아, 요셉이 그냥 줬구나 알고 하나님이 시켜서 그렇게 했구나 알기 때문에 요셉 대신에 청지기가 대답하는 겁니다. 아,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받았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교통사고에 지켜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부족해도, 아무리 우리가 잘못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매를 때리기도 하시지만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믿을 때에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담대함으로 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많이 읽었죠. 그는 전쟁터에도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가 좋아한 성경이 시편 34편 4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 워싱턴에 가게 되면은 그 쓰던 성경책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 어디 펴졌는가 하면 저 시편 34편 4절을 펴놓고 하도 많이 펴서 거기에 이렇게 자국이 나 있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전쟁터에 남북전쟁 하는데 얼마나 두려움이 있겠어요. 전쟁에 지면은 뭐 끝나는 겁니다. 이런 두려움이 있었을 때마다 또 성경 보고 하나님께서 내 두려움을 가져가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성경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힘을 얻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은 문제가 굉장히 크다가 점점 눈도 없이 줄어듭니다. 이 별거 아니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까짓 건 아무것도 아니네, 지푸라기 같네. 그리고 하나님은 점점 커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엄청난 사랑의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달리게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그 하나님, 사랑과 능력이 크게 보입니다. 신앙생활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말씀 한번 멀리 갑니다. 문제만 산더미처럼 커지고 나도 작아지고 하나님도 작아지면서 그 문제에 눌려가지고 근심 걱정하면서 산다 하는 거 우리 잊지 말고, 문제가 있으면은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 57절에도 마가복음 5장 36절에도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죽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다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용기를 가졌어요. 그래서 유명한 그 종교개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내주는 강한 석이요 방패와 병거됐습니다. 우리가 아는 다윗도 그 어린 아이가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는 하나님이 크신 분을 알았어요. 골리앗만 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워낙 크시니까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가지고는 전쟁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이름으로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골리앗을 때려 눕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링컨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실패도 많이 했어요. 성공도 많이 했지만 가정생활도 많이 어려워서 부인과도 사이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어머니 일찍 죽고 다른 어머니 밑에서 그래도 사랑을 받고 이렇게 자랐습니다. 공부도 제대로 많이 못했지만 그가 훌륭한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가 한 업종이 가장 큰 것은 남북전쟁을 해서 노예들을 해방시킨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 굉장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다 반대했습니다. 어떻게 흑인들을 해방시킬 수 있나? 그들은 노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를 어떻게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내각들도 장관들도 그거 하지 말자고 그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하루 시간만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확신을 얻어서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것은 전쟁을 불사하고도 해야 된다. 그렇게 한 용기는 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링컨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은 그 엉클 톰스 캐빈이라는 책이지요. 그는 스토어분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그걸 보고 흑인들이
팔려갈 때는 엄마는 이쪽, 아빠는 저쪽, 딸은 이쪽, 아들은 이쪽 갈 때에 그 슬픈 장면이 그런 걸 보고 마음에 큰 은혜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 흑인들이 이렇게 더 이상 팔려서는 안 돼. 그리고는 그 책을 보고 은혜를 받았는데 스토어 부인을 만나가지고 보니까 이 스토어 부인은 조그마하고 아주 가늘가늘한 여인이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당신같이 약한 사람이 이런 놀라운 책을 썼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속에 함께해서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쓴 동기 중에 하나가 그 스토어 부인이 딸이 하나 있었는데 딸이 죽었어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지 그 아픔과 그 요셉이 잃어버렸을 때 야곱이 그 마음에 너무너무 큰 고통이 생겼는데 다시 그 베냐민을 잊어버릴 것 같으니까 트라우마가 생겨서 그렇게 힘들어한 것처럼 이 스토어 부인이 딸을 잃고 나서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야, 나는 내 딸을 잊어버려서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저 흑인들은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저렇게 찢겨보내고 다들 그 고통이 얼마나 클까. 그래서 그 마음이 작용이 돼서 그 책을 이렇게 쓰게 되고, 그걸 보고 수많은 사람 마음속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노예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런 놀라운 일을 그 여인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또 링컨이 그 영향을 받아서 그런 큰 일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그런 용기가 없습니다. 수많은 반대 사람들이 있어요. 뭐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큰 일을 한 걸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루마니아의 범벌랜드 목사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내가 여기서 죽지 않을까, 또는 비참하게 뭐 매를 맞거나 고문을 당할 많은 두려움이 있었을 건데,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놀랍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얼마나 많은지 세보니까 365번. 하나님은 365번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 한쪽으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매일매일 두려운 게 있습니다. 어제는 괜찮았는데 오늘 눈 뜨고 나면, 야, 오늘은 이 페이먼트를 어떻게 할까, 오늘 우리 딸이 여행 갔는데 혹시 괜찮을까, 전쟁터에 갔는데, 우리가 사실 매일매일 두려운 게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65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너의 미래를 내가 책임지리라, 너의 자녀를 내가 지켜주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줄 믿고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용감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